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선전하는 충격적인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어떤 구호를 만들어 사람들이 외치게 만들었는가 하면,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는 고난도 슬픔도 행복이다. 또 아멘 할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슬픔도 행복입니다. 아멘. 그때 써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팠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픔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전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의 마지막엔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허물과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고난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뭔가? 예수님은 욕먹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욕 많이 먹은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습니다.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습니까? 네가 예수야?
네가 메시아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모욕을 주고 수치스러운 말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도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얘 예수야, 꼴 좋다. 너 뭐 메시아라고 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별의별 모욕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시, 여러분 시골에서 아카시아 가시에 살짝만 찔려도, 바느질하다 하다가 무슨 옷핀이나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프고 소스라치게 자지러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신 그 가시는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흉내만 낸 가시가 아니라 탱자나무 가시보다 훨씬 크고 억센 진짜 가시예요.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살포시 그냥 흉내만 내려고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양쪽에서 군인들이 군합발로 그리고 막대기로 막 짓눌러서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뚫고 얼굴을 뚫고 살갗을 뚫고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가시가 살갗을 뚫고 혈관을 터지게 만들고 예수님 뼛속까지 찔렀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생각들, 그 더러운 것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옛날 시골에서 팽이 돌릴 때 팽이 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길다란 가죽끈에 손잡이를 매달고 가죽끈 끝에는 납조각을 매달거나 뼈조각을 매달거나 쇠조각을 매달아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우두둑 떨어지는 그런 회채찍이에요. 본래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채찍질할 때는 채찍질하는 방법과 몇 번을 때릴 것인가 횟수를 정해놓고 때렸다고 합니다. 왜?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수님은 채찍을 때릴 때 옷을 벗겨놓고 인정사정 없이 방법도 없어요, 횟수도 없어요, 무자비하게 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혈관이 터지고 심지어는 허연 속살이 드러나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채찍에 맞으면서 빨리 죽기를 바랬답니다. 왜?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까닭은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인생 살다가 몸이 아플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약도 드셔야죠. 필요하면. 둘째, 병원도 가야죠.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렸을 때 약 드시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마다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질병이 왔다가도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초죽음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특히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아마 거의 몸에 있는 3분의 2 이상 피가 쏟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질 힘이 없어서 쓰러지셨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직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대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알몸 되었다는 것은 수치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알몸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 벗기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이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래요. 부당한 고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참으면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라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의 10남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수백억 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당한 고난, 다니엘은 자기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축복되게 해줄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될 날이 올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나는 왜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